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응답하는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밤에 한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한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기독교 역사가 소아시아로부터 바다를 건너 유럽 대륙으로 전파되어진 역사의 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세계를 향해서 제1보를 내딛는 역사의 중요한 순간이 바울의 한상 가운데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 전 태촌에 있는 전지함을 다녀왔습니다. 이 전지함은 불교의 암자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가톨릭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전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400년 전에 사람들의 왕래가 전혀 없었던 하전민이 살았던 역사 속에서 숨어들었던 가톨릭의 역사의 현장이 전지함입니다. 둘러보면 산밖에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 초대 가톨릭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도 초기엔 숨어서 순교의 피를 흘리며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에 본 한상이 기독교 복음이 유럽 대륙으로 나아가는 획기적인 사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복음의 열망이 담긴 꿈이 있다고 한다면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합니다. 밤하늘 별처럼 소망으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시간이 흘렀지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고 장애와 고난과 핍박을 헤치고 복음을 전한 놀라운 능력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유럽 대륙으로, 유럽 대륙 중 영국 그리고 미국으로 그 다음에 아시아로 복음이 돌아서 지금 다시 중동으로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복음이 왜 유럽으로 갔을까요? 당시 유럽은 세계를 지배를 꿈꾸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지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선교사들로부터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정보가 침략을 꿈꾸는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적 환경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후진국들인 그들을 침략함으로 자원을 착취했고 노예로 삼아 그들을 위해 지배하고 군림하는 획책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 논리가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강대국들의 논리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뿔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유럽과 미국 백인들이 아프리카인들을 짐승같이 사냥하여 잡아다가 노예로 매매하는 그런 끔찍한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백인 선교사들도 이를 저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방조하는 인상을 짙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선교사들의 사고 속에 하나님의 인권, 즉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을까요? 여기에 저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의 사고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를 사랑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고요? 세상 속에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교회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넘기고 말았습니다.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는 흐르고 흘러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모든 민족들에게 자유독립의 불길을 피어 올렸습니다. 백인들에게 탄압과 수름을 당한 이들은 백인 선교사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백인 선교사들이 살해를 당했죠. 선교사란 이유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백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백인으로서 죽는 것은 순교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오도하면 죽음이 왔을 때 그것이 순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백인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순교의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순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기독교 기업으로 소문난 모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굉장히 직원들에게 나쁘게 소문이 났습니다. 강제적인 예배 참석, 그러면서 직원 복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직원들을 기독교라는 틀 아래 가둬놓는 겁니다. 이용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욕되게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유기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선교적 책임이 있습니다. 인도에서는요,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안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국에서 독립을 한 이후 아직도 정식으로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아직도 백인을 거부하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시점에서 볼 때에 아시아의 복음적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세계 선교를 향하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나라 위상이 세상에서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서야 우리가 선교하는 장이 열려집니다. 세계 속에 한국에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선교의 역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삼성이라는 기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 시장에 가면 삼성 이름만 가지고도 최고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삼성이란 이름 그 자체가 세계 속의 기업으로 우뚝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들려오는 소리, 이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듣고 그 간청을 행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유물론적 공산주의 국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물질 앞에 더 다가간 미국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태양신을 섬기는 일본이
세계의 선교장을 열겠습니까? 열 수가 없습니다. 자, 인도란 국가는 동족끼리도 대화가 안 됩니다. 50여 종의 족속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동족끼리도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인도입니다. 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불교 국가입니다. 필리핀은 70여 종의 언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나라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입니다. 자, 이 한국이라는 사실을 토마스 머피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속에 두 민족이 특수한 민족이 있는데 그 하나는 유대민족으로서 핍박과 포로의 생활, 학살과 망국의 방향생활 속에서 남아있는 선택받은 민족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 세기를 통해서 어떤 고난도 이겨낸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을 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 민족과 한국 민족은 고난을 이겨나가는 자세가 비슷하다고 표현하면서 한국 민족이 땅끝까지 선교를 위해서 태어난 민족처럼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가 될 확률이 가장 많다. 그렇게 토마스 머피 목사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민족, 우리가 되어야 하기에 검은 대륙에도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 이 점에 우리에게 선교할 사명이 가슴에 뜨겁게 타오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음성에 응답하여 마게도냐를 건너서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선교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 가슴이 뛰는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는 해방 당시 성도가 5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 한국 교회 성도가 약 100만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 200만이 넘었습니다. 10년 사이에 배의 성장입니다. 1970년에는 400만이었습니다. 1980년에는 800만이었습니다. 엄청난 증가의 숫자였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막 타올랐습니다. 1990년 1000만의 성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1500만 성도가 모인다고 하는 한국교회,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고난으로 인하여서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더욱 성수하게 만드셔서 어떤 핍박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곳곳에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목숨을 거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위대한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한국 교회의 자산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기도할 때의 한상 가운데에 와서 도우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한국 교회도 이제는 세계를 향하여 선교 사역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또한 선교사님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남아있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서 함께 선교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느끼고 우리의 가슴이 뛰도록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마음들을 모아야 합니다. 자,
전초기지라는 게 뭡니까? 군인이 나가면요, 필연적으로 보급부대가 따라가야 합니다. 보급이 끊기면 절대로 승리를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일전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청나라와 일본이 싸울 때 일본은 청나라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겼습니다. 이유는요, 새로운 무기였습니다. 자, 러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군대와 일본 군대는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일본이 이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러시아 군대의 보급품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됐습니다. 선교사님이 아무리 가서 열심히 해도 보급이 따라가지 않으면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르는 소리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이냐,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세계를 향한 이 선교방송, 하나님께서 기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꼭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이것이 우리의 선교 기지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듣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가 아니라 일어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